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돌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송할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좋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우리를 직접 만드시고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모두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예정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들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인도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결코 끝이 없음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아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노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해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노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존립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걸어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걸어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정세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시어 삶을 승리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사오나 세상에 거짓된 유혹으로 범죄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만 믿게 하시고 공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의 포악을 그치게 하시고 불의의 손을 회개하게 하시며 온전히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계시어서 이곳에 주의 제단을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부흥 발전시켜 주시며 많은 영혼들을 권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의 제단을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정교를 통한 계획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 성도들이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고자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오르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로 들이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변화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1000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이 오늘 드리는 예배가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용서가 있게 하시고 화해가 있게 하시고 관용이 있게 하시고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에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지난 시간에는 야곱이 그의 가정에서의 모든 삶을 이제 다 마무리를 짓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에는 형의 눈을 피해서 둘 다 한 동시에 두 자식을 잃을 수 있겠냐는 그 어머니 리브가의 판단에 의해서 야곱은 그의 외삼촌 라반 집을 향하여 이제 가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야곱은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네 족장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많은 성경을 할애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삭도 아니고 야곱입니다. 요셉도 아니고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가장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니까 13장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야곱은 25장에서 49장까지니까 24장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장을 이렇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경우, 요셉 같은 경우에는 뭐 설교에 대해서도 여러분 보시면은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흥미진지한 그런 설교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이삭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삭을 바치는 그런 아주 내용이 있고요. 그러나 이 야곱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인생의 삶이 파란만장합니다. 그가 바로 왕 앞에서 고백했듯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다 보면은 할 이야기가 참 많지요. 우리가 군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 제대하고 나면 밤새 그 군대 이야기해도 다 못합니다. 근데 사실 군대 생활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은 잘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방위 출신들이 엄청 고생했다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진짜 군대 생활 한 사람은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요, 웃었거든요. 저희는 참 방위가 부러웠습니다. 제 친구 중에 6개월 방위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6개월 방위였습니다. 6개월 동안 뭐 방위했는데, 훈련받는데 뭐 얼마 보내고, 매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데 무슨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친구들끼리 모이면 지가 제일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도 병장 있는 앞에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야곱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창세기에 보면은 25장에서 49장까지 이렇게 있지만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겠어요.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야곱에 대한 계획을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입니다. 먼저는 뭡니까? 그를 연단시키는 과정이지요. 성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꼭 연단의 과정이 필요해요. 연단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쇠를 갖다 풀무 위에 집어넣었다가 벌겋게 달기고 난 뒤에 망치로 때리고요. 그리고 그 벌겋게 다른 것을 다시 물에 집어넣는 담금질을 하듯이 말입니다. 제가 이모부에 부친 되시는 분이신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이모 집에 자주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그 방학 때 되면 어린 마음에 갔는데 그 이모부님하고 그 당시에는 다 그 이모부의 아버님 그렇게 할아버지가 같이 집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그 저희 이모부 그 어르신 되시는 분이 그 뭡니까 대장간을 운영하세요. 대장간. 네, 대장간을 대장간에 그 풀물을 갖다 바람을 갖다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방학 때 가가지고 참 그 귀한 것을 제가 배웠어요. 그 낫을 만들고 호미를 만드는 그런 대장간인데 그 벌겋게 다른 거를 막 망치를 치더니 갑자기 물에 칙 집어넣더라고요. 그럼 샥 이렇게 연기가 일어나오죠. 그러다 또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처음에 어린 마음에 왜 저걸 갖다 벌겋게 달고가 또 때리다가 또 집어넣고 또 벌겋게 달고 또 때리는가 싶어서 참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에게는 제가 여쭤볼 수가 없고 할아버지에게는 제 이모부한테 그래 물어봐서 어린 마음에 이모부 왜 저렇게 벌겋게 달고 쇠를 갖다가 물에 집어넣고 또 달구냐고 이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야만이 쇠가 단단해진다는
그래야 좋은 연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참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그 연단의 의미를 거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욥도 그런 연단의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욥도 하나님 앞에서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연단과 훈련의 과정들, 어려움에 내가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을 갖다가 내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항상 영적 안목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진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중에 정금과 같이 정말 깨끗한 믿음의 그릇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이 이제 나를 통해 이루어지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것이 불평불만 원망이 되는데 그것을 미리 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결국 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 집 떠나면 고생이라잖아요, 그렇죠? 고생이거든요.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는. 그런데 이 야곱이 아버지 형님 집을 떠나고 난 뒤에, 어머니 곁을 떠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경험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에요. 참 신기하죠? 집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먼저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에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야곱을 만나 주신데 지금까지 야곱은 한 번도 인격적인 하나님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모태 신앙으로서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니까 따라 나간 거예요. 아버지가 예배드리니까 그냥 따라 예배드렸고, 주일날 헌금할 때 아버지께서 야, 너 헌금하라고 돈 주니까 그냥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헌금했었어요. 뭐 찬송 부르는 것도 그러하고요. 하나도 습관적으로 한 것이지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만남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체험이 있어서 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집을 떠나고 난 뒤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먼저 역사하신 것이 하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해주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바로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인데요. 이때 야곱이 가장 먼저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물론 꿈속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지만 여기서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경험하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가끔 나는 하나님을 어떤 공간에 이렇게 가둬 놓고 아마 여기만 계시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어떤 영향이라든지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한시키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제한 받으시지 않으신데 내가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놀란 역사하심을 제한시켜버리면 하나님 일을 하시다가도요 멈칫거리십니다.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놀란 능력 자체를 갖다 제한시키지 않고 마음껏 내 삶을 갖다가 터치하고 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전체를 갖다 하나님께 다 컨트롤을 하도록 내가 완전히 그분을 갖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제한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야곱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께 이곳에 계셨던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내 가정에 내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거기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그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이상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어떤 공간에 가둬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절대로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성령 그분은요,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역사하고 싶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감히 그분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방해할 자가 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갖다 영접하고 그분을 갖다 받아들이는데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이 야곱이 참으로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일성이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니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처음으로 야곱은 이제 경험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경험을 했지만 여전히 이 야곱이라는 존재는 야곱 그 이상의 존재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야곱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항상 자기 중심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자기 중심적인 그 신앙 자체를 갖다 하나님은 싫어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도에 따라 가지고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는 생각하는 것도 어린 아이 같고 말하는 것도 어린 아이 같고 행하는 것도 다 어린 아이와 같았지만 내가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장성한 사람이란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요, 어렸을 때는 항상 내 중심이잖아요. 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나만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나만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그렇게 관심이 많나 이거예요. 형제끼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끼리도 보면요, 부모가요, 나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는데 다른 애한테 관심을 요구하면 가가지고 그 동생 막 찝찍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어린 심령의 그 심리예요. 쌍둥이라도요, 하나 사랑하고 하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면 괜히 심술이 납니다. 저는 지금도요,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참 미안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리고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몸이 약했기 때문에 3년 동안 늘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시고 주사 맞게 하시고 새벽 잘 되면 움직이도 못한 나를 갖다 전 앞에 눕혀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 자식 살려준다면 하나님 바치겠다고 성기도까지 하셨습니다. 나는 얼마나 우리 다른 형제들보다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학교를 갔는데 제 밑에 동생이 있어요. 미안합니다만 제 동생이 저보다 똑똑해요.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제 동생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뭐 등록금 달라 하면 아버지가 꼭 제때 주는 때가 없어요. 그때는 꼭 며칠 미룹니다. 나중에 학교 가가지고 쫓겨가가지고 빨리 가져오라고 하면 우리 그때 수업요 땡가 먹고 집에 가가지고 가져오고 이랬습니다. 육성회비 같은 경우. 근데 우리 동생은 달라면 바로 그 자리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면 아버지는 동생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또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그토록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 지금의 내가 크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내만큼 우리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쏟아준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나만 봐달라는 거.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이요, 이스라엘 되기 전까지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결국에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만나셔가지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뜻을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에게 조건부로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신다면 내가 있는 이곳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것이고 10의 1조를 바치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답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두말 하지 않는 분 아니십니까? 아멘입니까? 이런 하나님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 유치하고 너무 어리기 때문에 한 번 확신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싫어하진 않습니다. 아직도 그의 신앙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이런 조건부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 대해서 재확인을 시키는데 이런 것은 다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리고 삼촌 집에서 나와서 형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다시 이제 요셉의 사건 그리고 요셉을 만나고 17년 동안 참 행복하게 살다가 마지막 147세로 이 길을 마무리 짓는 그 과정까지 오늘 설명할 겁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야곱의 생애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야곱이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 같은 경우보다는 야곱에게서 나를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경험하게 된다. 참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거든요. 누구의 삶을 통해 나는 정말 내 자신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정말 순결한 모습을
그래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다. 나하고는 너무나 상관없는 이야기 안 같아요, 여러분. 나 저렇게 살 수 없어. 근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요, 뭐 지나 내나 뭐 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막 속된 말로 개차반이에요. 이 부딪히고 저 부딪히고 깨지고 코피 나고 말입니다. 알거지가 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달라고 또 와서 붙잡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런 거 보면요 재미가 있어. 그리고 이 성도들이요, 목사가 살아가다가 실수한 이야기하면 굉장히 통쾌하게 생각하고 웃습니다. 안 웃어요 여러분? 목사가 잘못한 거 이야기하면 재밌죠? 목사님도 뭐 나와 뭐 별다르가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위가 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아무도 잘못을 범하지 않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건강해 자라서 훌륭한 목사가 되고 지금도 보면 흠잡힐 것이 하나 없다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제 인생의 삶에서 무슨 재미를 느끼겠어요? 보는 될 것입니다만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 보면 굴곡도 많고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요, 물속에 빠져가지고 죽니 사니 하나님 살려달라고요, 화음 지르기도 하고요, 배를 타다가 배 중간에 빠져가지고요 정말 조금 모자란 형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아이고 이제 박수 치면서 뚝이 물에 빠졌다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 물 마시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나를 또 살려주시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재밌잖아요.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재미가 있습니까?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까? 그 속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고집했던 사람, 결국에는 여러분 이제는 야곱이 이런 하나님과의 조건부적인 그런 약속을 체결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 보십시오. 신앙이 어린다는 것은 야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남에게 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에게 내가 받은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약조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야곱이 라반 집에 가고 20년 동안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14년 그리고 6년 해가지고 총 20년 동안 땀 흘리며 수고해서 많은 것을 벌어드립니다.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께 야곱에게 뭐라면 이제 네가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내 잊어버리고 있는데 네가 나와 처음으로 약속했는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약속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촌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삼촌과의 관계 속에서 뭐라고 말하면 물론 삼촌에게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삼촌의 아들 자기 그 사촌지간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아버지가 나와 약속하신 거 10번이나 어겼다. 여러분 얼마나 쫀쫀합니까? 삼촌이 약속 어긴 거 다 수첩에 기록해. 몇 년 몇월 모시에 무슨 일 때문에 내 삼촌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다 적어놓고 지금 말하면 메모 다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이건 쫀쫀합니까 여러분? 지는 삼촌한테 받은 거 생각도 안 하고 말입니다. 삼촌은 그래도요 야곱이 처음에 나가려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내가 복을 참 많이 받았다. 야, 좀 더 있어라. 참 너를 통해 내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삼촌은 그래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복을 갖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한 번도 삼촌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딸 다 데려가고요. 둘 다 자기 아내만 삼고요. 또 그리고 뭐 합니까? 실바와 비라를 통해 4명의 아내를 갖다 거기서 얻게 되고요. 거기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습니다. 첫째 아내들 레아를 통해서 아들 6명을 낳고요. 그리고 딸 하나 레아를 디나를 낳고요. 그리고 둘째 라헬, 그리고 실바와 비라를 통해 각각 아들 둘둘 해가지고 6명, 총 12명을 낳습니다. 얼마나 이런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토록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삼촌 참 고맙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물론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삼촌의 복을 많이 주셨지만 저도 삼촌 집에 와가지고 참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이런 인사 한마디 하고 와야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야반도주합니까, 여러분? 살짝 몰래 말입니다.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남에게 끼친 것만 생각하고요, 남에게 받은 것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야곱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야곱 기질 다 있어요, 지금도요. 그래서 야곱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왜? 나와 똑같기 때문에. 우리도 가끔 보면요, 남이 나에게 한 것에 대해서 사랑 베푸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조금 서운한 거 있으면 그거죠 절대로 안 잊어버리고 머릿속에 꼭 기억합니다.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제 친구 김중환 장로에 대해서 어렸을 때 그 추억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들은 사람은 한 번 더 들어보면 좋겠고요, 안 들은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친구가, 김주환이라는 친구, 지금 장로님이 되셨지만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저희 집보다 조금 여유 있게 살았었어요. 가끔 운동을 하고 탁구 치러 가면 그때요, 뭐 200원인가 300원 주면 타고 하루 종일 쳤습니다. 그 친구 빵집에 가도요, 빵값을 갖다 그 친구가 많이 내고 이랬어요. 항상 마음에 고마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돈이 필요했었어요. 그때 아마 500원을 빌린 것 같아요. 그 당시 한 500원을 빌린 것 같은데, 내가 그 친구한테 500원을 빌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하나, 나는 남들에게 빌려준 것은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데 남에게 빌린 것은 나는 까먹는다. 이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네 어찌 그래 내하고 닮았노라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지도 절대 안 잊어버리겠네. 나는 무슨 뜻이냐면 안 갖겠다는 뜻이거든요. 지는 뭐예요? 빌리고 꼭 기억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모르겠어도 모르겠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야곱의 기질이에요. 나는 남에게 빌려준 것은 기억하고 이제 빌린 것은 나는 모른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야곱의 기질이에요. 야곱의 기질이에요. 참 야곱요. 삼촌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복을 많이 받았으면 그래도 마지막 나오면서 삼촌 참 그동안에 고마웠습니다. 딸 둘 주고 내가 아내 너희나 거든이고 자식들 이렇게 많이 낳고 참 부자가 돼가 나가면 삼촌 다음에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이렇게 되지 않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입 싹 닫아버리고 밤에요 살짝 그냥 도망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에요, 여러분. 네가 언제 나에게 그렇게 해줬나는 식이에요. 이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물론 어렸을 때는 야곱과 같은 그런 기질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에요. 너를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손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손을 보십니까, 여러분? 너는 끝까지 야곱의 그 기질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약복강의 사건이에요. 이게 야곱의 삶의 터닝 포인트죠. 하나의 전환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야곱이 이 약복강에서 그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그는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도 이루어졌습니다. 차질 없이 계획대로 착착착착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이제 부딪히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형과의 관계입니다. 형을 잘 합니다. 오죽했으면 리브가가 이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축복을 갖다가 도둑질해 갔을 때 리브가가 이 에스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이 두 딸은 둘 다 죽겠다 이거예요. 둘 다 죽겠다는 거예요. 아우는 형한테 맞아 죽게 걸 갖고 형은 아우를 죽였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저놈의 성격 보면 지가 그대로 자살을 할 수도 있겠다 이 말이에요. 니 죽고 내 죽고 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리브가가 내가 어떻게 한시에 두 아들을 죽이려 내가 차라리 하나를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야곱을 삼촌집 보내거든요. 그걸 리브가가 보냅니다, 여러분. 자, 이런 형입니다. 지금 내리 속에 형이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의 입장에서 이제는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이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성격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참 바꾸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그토록 열망하고 소망하고 늘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지만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는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떤 한계 상황에 이르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고 이제 장성한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성숙한 신앙이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형을 끌어들이는 하나님께서. 형이 무섭습니다. 혼자 오는 것도 무서운데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거. 자기 가족들을 완전히 진멸할 생각입니다. 이때 이름 꼬부라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야복강입니다. 이건 창세기 32장인데요. 이 창세기 32장에서 우리가 야복강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을 만나실 때는 야곱 그대를 두고 만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을 이제는 거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 하신 것이 뭡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마음의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사람이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우게 되면요,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그래서 사무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은 원수의 마음까지라도 돌이켜서 너와 더불어 화목하게 만든다. 잠언서 16장 4절입니까? 예.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원수의 마음까지도 돌이켜서 나와 더불어 손을 닿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을 때는 그렇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야곱에게 나타나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참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한도뼈를 내리치십니다. 내리칠 때 그 뼈가 부서지거든요. 이것은 이 부서짐의 아픔을 경험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뼈가 위골돼 버린 이 고통과 아픔입니다. 어떤 분은 그 환도뼈에 대해서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요, 사람의 남자의 낭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어원이 같은 어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급소를 탁 때려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뼈를 치는 그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런 가운데서 야곱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나에게 축복해달라는 것이죠. 자, 여기인데 여기까지입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시라는 것, 여기까지 야곱입니다.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야곱이에요. 그럼 야곱의 변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여러분? 축복을 받은 자가, 축복을 달라고 요청하는 자가 아니고 축복을 받은 자가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야곱이지만 축복을 받은 자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고 하는 것과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면 늘 모자라요. 늘 부족해요. 그래서 인색합니다. 내 거 그냥 챙깁니다. 왜? 모자라기 때문에. 정말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어진 사람은 나누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너는 지금까지 주어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항상 궁핍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내 친구들이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밑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희망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고아원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매일 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깡내빵, 학교에서 깡내빵이죠. 깡내이로가 만든 빵, 누른빵이 있습니다. 그것이 급식으로 나왔습니다. 급식으로는 그게 굉장히 맛있어요. 또 약간 탄 부분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런데 이 급식만 나오면요, 우리는 하나도 못 먹었어요. 다 그 고아원 애들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애들의 습성이 뭐냐면 늘 받는 습성이에요. 한 번도 줄 줄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면 항상 달라고 하는 거예요. 줘도 배가 고프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30이 넘어가지고 35살 정도 됐죠. 그 친구가. 내가 부목사 있을 때인데 김영식이라는 친구가 있었으면 저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 많은 친구인데 같이 생활했어요. 같은 반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부산에서. 두기야, 내 담배값 좀 달라. 아직까지도 여러분 달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담배값 달라는 거 내가 부목사님 내보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정말 달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야곱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자임을 믿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이곳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것은 네가 이제 받는 자가 아니라 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미 너는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통로가 되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통로가 되라 말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미 너가 받았다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야곱은 여기서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고 했는데 이미 내가 주어졌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보게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만 이렇게 챙겼던가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바뀌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사랑도 나눠주고 물질도 나눠주고 웃음도 나눠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지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를 갖다 형성하게 만들었고, 물론 그 중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힘든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다 극복하고 나중에 살아는 아들 요셉, 그 요셉을 통해서 130살 되던 내 바로왕을 아련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왕을 아련하실 때 그 한 말이 뭡니까? 참 바람만장한 인생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조상들의 삶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아들 때문에 이 부모가 덕을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부모가 덕을 보는 그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자식 때문에 부모들이 고통당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 고생하는 부모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식 때문에. 근데 자식 때문에 노후가 편안한 거예요. 그 고센 땅을 갖다가 상급을 받았죠. 70명의 식소를 거느리고 왔는데 고센 땅은요, 그 애굽 땅 중에는 가장 노른자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러죠.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곳이다.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이 얼마나 편안한지. 이제 야곱은 많은 세월을 해서 147세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뭡니까?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에 바라보면 참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적인 결함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님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주안점을 둔 것이 무엇이었는가? 누구든지 인간적인 약점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영적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이 욕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형을 밭주고 한 거로 속인 것도 그러하고 마지막 아버지를 속여서 틀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장래 축복을 받는 것도 바로 하나님에게부터 받는 그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야곱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경험을 하고 난 뒤부터 그의 어느 생활을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경험할 수 없었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경험할 수 없었던 야곱의 인생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단어예요. 왜 은혜라는 단어를 그렇게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쓸 수 있었던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가? 여러분 누가 은혜를 많이 느낍니까 여러분?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나는 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나에게 그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을 바라보면 자기 자신의 생일 모습을 바라볼 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가 없고 정말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기가 없는 제 자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셨으니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드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자신을 일일이 기도할 때 요셉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런 그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이런 장엄한 말입니까? 이런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이 요셉 두 아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네 아비가 하나님 앞에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네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네 할아버지 이삭보다 네 앞에 있는 이 아비가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많이 받았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라보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다 복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 그저 크부가 되었지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복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야곱 보십시오. 여러분 내 아들아, 네 아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이 내 부요조의 복보다 내 많이 받았다. 네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것보다 네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보다 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더 많이 받았어. 참, 이런 신앙 고백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요 상대적인 의미가 아니고 절대적인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복 많이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복을 많이 부어줘도 내가 복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복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누가 바라볼 때 이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보다 누가 이 세상의 상대인 개념으로 바라보면 복 받았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는 자식을 갖다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수없이 숱한 나날 눈물로 세월을 보냈고 가정사회 때문에 갑하고 괴로워하고 힘겨웠던 그 순간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하여 세겜 족속들을 자식들의 손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이런 모든 아픔들이 그 인생의 내리에 스쳐 지나갔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이게 바로 여러분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야곱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러웠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은혜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없었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으로 편히 살아가야 마땅할 내 자신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나를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 영광 거두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아, 네 아비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떠난 그 순간 자식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보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믿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봅니다. 다른 사람은 은혜를 주어도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지만 야곱은 은혜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그 은혜를 가슴에 부여안고 평생을 한 많은 세상을 보냈으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갔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은혜 많이 받은 나로서 먼 훗날 후손들에게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왜 그토록 야곱은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격스러웠던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그렇게 고마웠던지, 주님, 그 야곱이 이 시간에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의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들인데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간증거리를 간직한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믿음 주시고 야곱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내 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유치부 교사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교사들 이런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저희 본교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가정 예배로 대신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가정 예배 프로그램을 제가 여러분 유인물로 나눠드렸으니까 예배드릴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제13기 MD 세가족 승기미 사역자 교육을 밑에 시온이 아니고 베델에서 하겠습니다. 바로 제 목양실 옆에 베델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예배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는 주일 이 찬양 예배 이후에는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 오실 때 여러분 그 수보 안에다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 이렇게 써주시면요. 1년 동안 우리 중보 기도팀들이 항상 그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주시고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거 기도에 부탁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꼭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송가 370장 부르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 네.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예배 드릴 때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 칸만 앉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사람이 또 좀 띄어져 있어가지고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온종일 주 안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귀한 시간 또다시 주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제물로 자신을 바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안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